늘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말고 안 보여지는 것들에 청년들이 수고하는 게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보세요. 예, 밖에 화분 들여놓는 거 하나까지도 그죠? 대단한 건 아니야, 그죠? 뭐 그건 뭐 들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추리 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추리가 좀 바뀌어진 거 또 뭐 아직 못 보신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예, 좀 달라졌고, 예, 또 뭔가 작년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하려고 자꾸 뭐 애를 쓰기도 하고,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청년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삶이 한순간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서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자자손손 믿음이 이런 후치구리한 믿음 말고요. 싸구려 믿음 같은 거 말고 진짜 멋진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2025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 2026년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뭐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다 그렇죠.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다 그런 게 그건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걸 뛰어넘는 담대함을 갖고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지만 여러분 예배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인데 예배는 결국 생명이구나. 예배가 생명이구나.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림이 생명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영적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이렇게 대답이 힘이 없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분명히 있어요. 이거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성령님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사탄입니까? 눈에 안 보이면 천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저 그냥 다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싸움인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충 옆집에 사는 친구랑 싸우듯이 하거나 전쟁을 대충 뭐 형 동생끼리 언니랑 싸우듯이 하거나 전쟁을 뭐 반에서 그냥 뭐 어떤 일진이랑 붙은 정도의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전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백화점이.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도둑이 밤에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저희 사무실에도 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CCTV를 잘 달아놨어요. 사무실에다가 나중에. 사무실은 2개나 달아놨어요. 근데 저 그때는 없어서 도둑이 왔어요. 근데 도둑이 뭘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어요. 하나도 안 가져갔어. 그럼 뭘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비싼 카메라 옆에 있는 크레용 가격표를 카메라에다 갖다가 딱 바꿔놨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가격표를 그 비싼 걸
싼 데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표는 싼 데다가, 싼 거는 비싼 데에다가, 이쪽 거는 저쪽에다, 저쪽 거는 이쪽에다. 그럼 온통 가격표를 짬뽕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날 백화점이 오픈했어요. 자,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사단이 가치를 바꿔놔요. 사단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싼 거에 싼 가격이 또 싸구려 취급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싸구려를 가치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게끔 사단이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막 목숨 걸고 쫓아가는 가치가 진짜 가치 있는 일 맞습니까? 사단이 이걸 바꿔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갖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 한결같이 말하는 아주 영적 지혜라고 표현하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영적 지혜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쭉 시리즈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지혜, 영적인 지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분별할 줄 아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하고,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세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세상은 뭐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아유 뭐.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먼저 연상되십니까? 교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옷 입어라. 옷 입고 빨리빨리 교회 가자. 교회는 어떤 건물의 어떤 곳, 어떤 장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근데 언어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가볍게 생각. 언어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서 가벼운 언어, 조금 더 저렴하게, 이 저렴하고 싸구려 언어를 쓰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건 그냥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에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가자 해야죠. 교회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릴 시간이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차이지만, 여러분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흑백처럼 여러분 완벽하게 딱 이거 딱 이게 좋은 거, 이게 나쁜 거,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고, 장벽이 아주 큰 어떤 그런 장벽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세 보이지만 그 미세함이 쌓이면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리면서 0.1도 각도를 틀어지게 그었지만 그 0.1도 틀어진 그 각도 때문에 끝은 완전히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작은 단어 하나, 아주 작은 가치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디테일에 손을 건다는 거예요. 디테일. 작은 것에.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소위 말하는 이 그 리더십 강연을 하는 사람들. 디테일. 너랑 나랑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그 안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고, 똑같이 24시간이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만 봅니까? 물론 우리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들이 달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들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그릇과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스타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2010년,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 요차림이 여러분 갓 쓰고 뭐 댕기 메고 또 한복 입고 와서 안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교회 가면요. 그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권사님들 늘 한복 입고 계셨어요. 맞죠? 네. 한복 입고 계셔서 한복 쫙 입고 오시는 분들마다 안내하고 그랬어요. 지금 어느 교회도 어떤 교회를 가도 한복 입고 안내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옷차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옷차림이 시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따라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하고 이런 건물이 좀 바뀌어지고 변화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게 핵심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그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어떤 프로그램? 성경 공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이 교회입니까? 프로그램 쫓아가면 큰 교회는 좋죠. 마치 이 잡화점처럼 아니면 백화점처럼 모든 것을 하나에 딱 갖다 놓고 한 곳에서 다 모든 쇼핑을 다 할 수 있는 백화점처럼 큰 교회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딱 올라가면 뭐 직업교육, 그 다음에 이성교육, 그 다음에 신혼부부 교육, 그 다음에 예비 신혼부부 교육, 그 다음에 신혼부부 교육, 30대, 40대를 위한 맞춤 교육,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을 정말 잘 만들어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기독교,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는 건강해졌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생겨나서 25%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를 25% 여러분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만 있어도 80%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20%가 장악하고 20%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2080 법칙이죠. 그런데 25% 가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프로그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좋은 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교회입니까?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냐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 교회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실력자가 있는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그거 보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고 보지 않고 생활 공동체라고 봅니다. 생활 공동체. 이건 뭐 나중에 이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생활 공동체가 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프로그램도 사람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이 가치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는 단지 개인의 신앙 유익을 위한 서비스 기관입니까? 어느 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도 신뢰해. 하지만 나는 교회 가고 싶지는 않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성경 공부를 배우면 되고, 어디 가서 어떤 걸 하면 되고, 또 뭐 라디오와 TV 속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충분히 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신앙 건강한 겁니까? 맞습니까? 교회가 필요치 않아. 여러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분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교회는 그냥 내 신앙에 어떤 서비스를 주는,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 더. 예.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는 정말 이 땅의 필수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성경은요, 교회가 이 땅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건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가볍고 짧게 빠르게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첫 번째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뭐죠? 아시는 분? 내가 97번 정도 하면 100번인데 97번만 더 하면 100번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시네요. 3번뿐이 안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지던 그러니까 1세기 교회는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세기 여러분, 1세기 그 AD 0년부터는 교회가 없었죠. 사실은 AD 33년 이후부터 교회가 생겼으니까. AD 33년 이후부터 AD 100년까지가 1세기인데 그 1세기 교회가 태동될 때 모습은 어땠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쓰기에 조금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티라노스, 티라소스. 이게 헬라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종교 집단,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예배도 드리고, 조금 더 말하면 종교적 어떤 황홀감에 취합, 어떤 종교적 모임을 가질 때 쓰던 단어가 티라소스예요. 또 헤라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라노스라는 단어는 이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모여서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기부를 하고, 또 기부에 따라서 그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누는 단체 모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헤라소스나 티라노스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에클레시아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모임 이런 뜻이에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어떤 모임, 무슨 모임 할 때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 그들과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 우리도 모임이었어요. 모임. 근데 초대교회 모임은 어땠냐면, 여러분,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 그럼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교회들. 그 당시에는요, 교회는 다 가정이었어요. 100% 3세기 정도 되어졌을 때, 3세기 정도 되어졌을 때 교회 건물을 갖춘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00%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집에 모여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몇 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집집마다. 집에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습니까? 대략. 그 당시에 집들의 모양을 살펴보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50명을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대략 한 20명 정도 안짝에서 모여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 그래서 수많은 신학에서는 바울은 교회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들. 교회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 다른 건 교회들 S가 붙은 복수로 쓰고 있는데 이건 교회라고 말할 때 있어요. 교회. 이거는 단수예요. 단수. 교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 해석과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저 바울이 교회들이라고 말한 건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 작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 교회라고 말한 건 이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학자들은 말하자라고 신학적 얘기를 합니다. 커다란 교회 전체, 이 전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예배소에 있는 교회, 이 모든 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나머지는 다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우주적 교회, 하나.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도 선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되고 저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여기 교회고 저기도 여기 교회인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유기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연약한 지체와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다 할 때 이게 어떤 머리예요? 그래서 개개인 모든 교회, 우리가 물론 크게 보면 이 큰 광의적 의미로는 이 작은 교회들도 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우주적 세계에 펼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하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의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작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는 시골에 상미교회가 작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가치와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일반적 종교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철학자들이나 학자들도 시대에
윤리 도덕적 마지막 보루는 종교다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썩으면 그 사회가 썩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썩어버리면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밑에는 비록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과 발에는 조금 지저분한 게 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이 정신이 맑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신마저 썩어버리면 아무리 밑에를 깨끗이 닦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발바닥을 딱 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교회가, 종교가, 교회가 시대의 보루다, 시대의 마지막 기준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맞고 그것은 실제죠. 실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만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채워지는 거, 채워지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먹을 때마다 의문점이 하나씩 있어요. 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 이거 붕어빵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있는데, 네?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잘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쏙 빠져.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된 거 맞습니까? 활용점정. 용을 딱 그리고 용의 끝에 뭘 해야 됩니까? 여유줄 딱 그려 넣을 때 진짜 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잘 돌아가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뭐 발전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싹 빠져버리면 여기에 의미가 없는 땅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을 때에 이 땅과 이 지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기 하대동 일대에 뭐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좋은 건물들도 있고 뭐 높은 건물들도 다 좋아요.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진짜 충만해지는 이 지역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으니 교회로 인해서 이 땅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이 나오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는 땅, 아름다운 땅, 복된 땅,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매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건물을 빽빽하게 들어서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많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빠져버리면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의미 없는 몇 사람 안 되는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가 있어야 그 땅이 복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싹 트는 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의 교회관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 이겁니다. 커뮤니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의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커뮤니티라는 의미가 있어요. 커뮤니티는 뭐냐면요, 공동체라는 뜻이.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공동체니까 공동체 무슨 뜻이에요? 예? 공동체 한 몸이란 뜻이에요. 한 몸이란 뜻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배워서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물론 이게 일반적인 얘기겠죠. 물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얘기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누군가의 능력 있는 기도보다 사랑하는 진주 중앙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니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괴로움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 커뮤니티.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선교회 모임을 하고 야유회를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야유회 뭐 교회에서만 갑니까? 교회에서만 갑니까? 얼마든지 동창회 모여라 야유회 가고. 심지어 요즘에는 보면요, 저 마을, 제 시골 마을에 가도요, 때 되면 차 불러가지고 마을에서 놀러 가고, 또 온갖 이장들 이장들만 모아가지고 또 어디 뭐 해외도 가고 그래요. 이장들만 모아가지고 놀러 갈 일이 쌓였어요. 놀러 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놀러 다닐 수 있고, 친구들 모임, 대학 친구 모임, 고등학교 친구 모임, 예, 또 뭐 내가 속해 있는 여기 뭐 어디 뭐 동호회 모임, 축구 모임, 뭐 여기 놀러 갈 때가 쌓이고 쌓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과 가족이 같이 가는 게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모르진 않지만 중학교 몇 명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가는 것과 가족과 아내와 함께 가는 게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 겁니다. 똑같은 장소를 가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목장 모임, 뭐 야유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또 좋고 즐거움을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마치 목회자는 점치는 사람처럼 때에 따라서 와서 복비 내고 점 치거나 기도받고 가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함께해요. 2026년도에는 선교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선교회 모임이든 목장 모임, 어떤 모임이든 우리가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함께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생사호락, 그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 처치. 근데 이 처치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죠. 사실 초대교회의 모양, 에클레시아 근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에클레시아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커뮤니티에 가깝습니다. 단어가. 그러나 이 처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처치, 이건 정확한 어원적, 이게 이 독일어에서 시작됐는데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우린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어떤 커뮤니티예요? 주님 계신 공동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고 무슨 모임을 갖고 그래요. 그 모임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고 좀 더 나아가면 예배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임이, 이 지금 회의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장하길 소망하고 하나님 함께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고린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 사람들 누구야? 1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누구 교회? 누구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뜻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말 뭔가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의 모양이 어떻든 어떤 상태든 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만큼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이게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 이 두 가지, 거룩해질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해졌다라는 선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다 드리지만 우리가 회의할 때 여러분 나누잖아요. 재직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주세요. 공동회 세례교인 이상만 남아주세요.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신입회원도 다 받고,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받기 이전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준회원점으로, 일반적으로 준회, 세례 받은 이후에 정회원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모임에서 표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의 보혈의 피의 효력으로 내가 거룩하여졌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름은 아니죠? 여름이 아니죠. 겨울인데 이렇게 더울 수가 있어요? 땀이 나요. 땀이. 겨울에도 땀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역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겨울에도 땀 나는 교회. 땀이 다 나는. 마지막.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이 이전에 거룩하여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다면 그 선언에 따라서 이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이고, 이 모임 안에서 이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처치가 되는 거예요. 처치가. 주님의 집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성, 이런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아직 뭐 좀 더 고민해야 되지만 교회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생명임을 기억하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신은 우주적 교회의 소속감을 핑계로 지역교회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주적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열심히 내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